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다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역시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 어제 지난주에는 요리 문답 중에서 회심과 선행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했다는 것을 정말 슬퍼하면서 그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사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심이고 회심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돌이키면 그 결과가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럼 선행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인데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열심을 품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뭘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죠. 요즘 보면 이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그 비전이란 말을 엄청 많이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서 그런지 이런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지만 참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 설교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그런 목사님들도 비전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말하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꿈을 가져라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해보려고 자꾸 그러죠. 그래서 멋있는 꿈을 가지고 사실 세계를 요한 웨슬레는 그랬죠. 세계가 내 교구다. 그냥 다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사실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죠? 땅 끝까지를 복음 전가하라는 거니까. 근데 그게 또 꿈이 있고 비전이 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겸손하고 연결돼서 참 생각해 볼 게 많은 부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속에 보면 전체적으로 선행이죠. 그 한 부분에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92문답을 할 것인데요. 10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까지만 볼 것입니다. 답을 하시되 1계명까지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인도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끝까지 보면 뒤까지 보면 10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을 다 외우십니까? 그러면 10계명의 기본은 다 알죠. 그 뒤에 이렇게 달린 말든 몰라도 1계명은 하나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다. 우상을 만들지 마, 섬기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그랬다. 안식일 거룩하게 하라 그랬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10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세례 받으실 때 이게 외웠죠. 요새 세례 문답할 때가 하나? 저는 세례 받을 때 다 외웠어요. 외워서 아니야, 학습할 때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보지만 그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만은 사실 10계명은 성경 전체에 포함된 모든 율법적인 것, 법적인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사실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박 주장님 10계명 아까처럼 내가 한 것처럼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1. 그래, 다른 신을 내 앞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면 안 된다.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가 컨닝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살인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 내 이웃에 대해 증거를 거짓하지 말라. 열 번째가 탐내지 말라. 근데 이렇게는 뭐 다 못 외워도 이렇게는 해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 우리 신군하고 앞으로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으면 다 외워야 돼. 오케이? 외우라니까 짜증나는 뭐인지. 자, 아무튼 우리가 법, 율법 이렇게 말하면 법의 원래 개념상은 정의로운 일들을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악법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법은 바른 일들을 하도록 규정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성에 있는 피조물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사람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렇죠. 제가 뒤에 보면 그렇게 가둬놓고 하는데, 이성에 있는 피조물은 인간하고 천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피조물들에게 순종을 하고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경고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법의 내용이고 체계입니다. 이제 그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에 있는 법은 내가 그것 그냥 어기지만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외적인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요구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동기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세상이나 내세에서 상이 있다.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이 세상이나 내세에 벌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법, 이게 도덕법은 우리가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전체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실 도덕법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도덕법은 거기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지혜 및 정의와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근데 이 도덕법은 성경이 분명히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이성을 가진 사람이나 천사들 만드실 때, 창조할 때 그 마음속에 심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원래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자연에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잘못된 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성이 흐려져서 그런 것이죠. 또한 이제 교회에서, 즉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에서 하나님의 음성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리고, 오늘 아침 설교 말씀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이 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법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내적이고 외적인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이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비와 영생을 약속하시고, 반대로 완전한 순종을 들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않은 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할 때 필요한 어떤 의식이나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의식법은 모세에 의해서 구약 5경에 다 나오죠. 근데 이 법의 특징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적용됐다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의식법을 통해서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 유대인들 말하면 이방인들과 이것을 구별짓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성취되는 영적인 일들의 표, 상징, 모형,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의식,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다음 재판법입니다. 재판법은 유대 백성들에게 시민적인 질서 혹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 또 그들이 그 사회 속에서 행해야 될 의무들, 뭐 계약, 형벌, 심지어는 그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 경계를 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판법을 주셨냐 하면, 소위 유대인 백성들의 나라인 유대 나라의 확립과 보존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 법은 아브라함에 후손하는 소위 유대인들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대인들과 다른 인간들과 구별지어지는 역할을 하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게 확립되어야 될 질서의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0계명에는, 오늘 이제 10계명을 오늘부터 계속 할 건데, 10계명에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도덕법이 포함되어 있다. 10개 법이지만은 굉장히 그게 포괄적인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주신 의식법과 재판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와서 할 일을 예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심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폐지된 거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의식도 안 지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됐다. 그럼 다시 또 이유를 설명해. 왜냐하면 이 법들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1차적인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베풀 언덕에 대한 모형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목적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그것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성경 구절 같은데 인용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율법과 복음이 다른 점. 첫 번째가 계시의 양식이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어떻습니까? 자연에 나타나고 사람의 마음속에 이성을 가진 피조물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 심어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지요. 복음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이 요구하는 상태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복음은 가르칩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또한 그 다음 율법은 우리 자신의 완전한 의와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과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행하신 순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즉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역시 영생을 또 하나님 모든 귀한 선한 것들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당연히 순종과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효과가 다르다. 성경이 계속 말하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복음은 생명을 이룬다. 또한 복음은 성령에 속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9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10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부분이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었나, 몇 부분으로 나누어지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을 두 개의 돌판을 주셨죠. 그게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개로 이렇게 이론을 제시한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돌판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보면 두 부분을 나누어서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십계명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두 돌판, 또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말씀대로 두 개로 나눠 봤어요. 그렇죠?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행해야 될 의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무사항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돌판에는 이것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간접적으로 행해야 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대로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처신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주고, 두 번째 돌파는 이웃을 향해 우리가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신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설명은 빼고요. 2번 보면 그 다음 십계명을 그냥 십계명인데 10가지 그대로 보는 것인데, 첫 번째 돌파는 4개, 다섯 번째 돌파는 6개 이제 항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로 십계명을 보는 이유는 각각의 10개의 계명이 표시하는 것,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눠본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94문, 95문을 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영혼이 구원을 진심으로 바라는 만큼 모든 우상 숭배와, 이게 뺐습니다. 빠져. 또 성인에게나 다른 피조물에게 강구하는 일을 피하고 멀리한 것과, 또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며, 아무리 작은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행위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들을 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5문 답,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그 부분과 더불어 다른 존재를 만들거나 지니고 거기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계명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만 보고요. 여러분들 94문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딱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런 답에 나온 엄청난 많은 내용을 사실 포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은 오늘 본문 20장 읽었지만은 1계명에는 앞에 서문이 붙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서문은 바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통치하고 최고의 권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최고의 권위자이신, 즉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 하는 말은 그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런 최고의 권위를 가신 분, 이런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포함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걸 요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하면 뭡니까? 내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만물의 창조자식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내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의 하나님, 오늘 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탄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비슷한 구절이 성경 여러 곳에 있지요. 이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거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복이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뭡니까? 앞에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즉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계명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1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적이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실 이 예배란 말은 이렇게 뭐 예배한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섬기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다 저렇게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전심으로, 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계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는 그분이 받아야 되는 마땅한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다 드려야 된다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까 문답에서 본 것처럼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라 이것입니다. 알고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존재 거절하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십계명 속에 보면, 십계명이 보면 긍정적으로 하라는 명령을 하는 거지만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또 그 말의 반대, 긍정적인 게 있죠. 하라는 것이 다시 포함된다. 또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도 보면 쭉 계속 그렇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반대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한 무지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나의 이상, 나의 실현, 이런 것을 잘못하면 하나님 것으로 둔갑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무 기뻐하신 하나님 산재물을 이게 너희들 예배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세대과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기본이고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요, 이단이 이렇게 막 창궐하고 이단이 그냥 교회를 막먹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좀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이 참 그분들이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 목사님 늘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우리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보면 뭐 그럴듯하게 하다가 그걸 갖다 붙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님을 뭐 어떤 이게 마술을 하거나 점수를 보거나 주술하는 그런 존재처럼 사실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아니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꼭 하나님 도깨비방망이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입니다. 이런 건 다 엄청난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다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갈라디아서에 써놨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그를 사랑하고 예배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겁낼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제가 장로 생활 때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하여튼 예배 끝나고 나면 장로들이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 설교 비판부터 하고 아무튼 그때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 식당에 앉아 식사하면서 말도 안 되는 농담들을 많이 해요. 예배 끝나고 나와서 바로 그래요. 이런 행동은 다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농담엔 그게 많아요. 골프 농담이 많은데 보면 뭐 하나님과 골프 치고 하는 그런 그 조크죠.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보면 그 뭐죠? 그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 뭐 무슨 우리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뭐 연예 프로그램이 합니까? 뭐 아무튼 그런 것처럼 보면 왜 뭐 데이비드 레드만이라든지 존 카슨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국 흉내내가 많이 하는데 거기서 보면 엄청난 농담을 많이 하나님도 농담 잘해요. 미국도 엄청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에 계시한 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에 동의해야 된다. 이 믿음은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기본 요소는 지식. 이건 우리 앞에서 믿음할 때 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지식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에 우선 그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약속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덕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것이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덕을 받고 그것을 의지한 확실한 신뢰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도 아마 그 설명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 어떤 조건에 놓아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죠. 자꾸 흔들리죠.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이런 확신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 반대되는 것,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불신앙, 망설임, 외식적인 가식적인 신앙, 또 일시적인 믿음,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육신적인 안일함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안일함을 보죠.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형벌이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다. 보면 말할 때 들어보면 뭐 아무튼 목사 수준보다도 높은 그런 뭐 교리적인 거 하고 청산유수같이 말해요. 그런데 삶은 그게 아니에요. 막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주 형편없는 개차반이 산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육신이 아니라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삶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도. 그 잘못된 믿음 아닌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값없이 베풀어진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다. 그렇죠. 소망이 없어. 이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소망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부터 생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과 반대되는 것은 절망, 의심, 또 위에 말한 어떤 육신적인 안일함. 그렇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안일에 빠질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 포함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으로 선하시고 긍휼함을 베푸시는 분임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으로 대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하면 징계의 채찍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 중에 빠질 때도 있어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0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그를 최고로 사랑하고 그와 연합하고 그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앞에서 문답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그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것은 끝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주 자주 그 하박국의 고백을 생각하게 돼요. 하박국이 그럽니다. 꼭 지금 그 나라가 꼭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공의가 싹 없어졌어요. 우리 김 비서님도 그것 때문에 열 많이 내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생각하면 저는 요새 아예 뉴스를 안 봐요. 텔레비전 영화나 뭐 볼까 안 봐요. 뉴스 하면. 근데 우리 할머니 자꾸 뉴스 들어요. 그럼 난 딴 데 가 있다가 할머니 없으면 바꿔버려요. 왜? 그 텔레비전 거짓말하고만 하는 게 지금은 엉망된 거예요. 이야기 또 옆으로 나가려고. 하박국 시대가 나라가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백성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공의를 실천하게, 공의가 시행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야, 갈대안을 불러가지고 네 나라 멸망시킨다. 아니 하나님, 그 갈대아인은 하나님도 모르는 완전 무도한 자들 아닙니까? 그 말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야, 빨리 그거 된다. 신속이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그것도 무도한 바벨론 산을 불러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 가지면 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남북한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겼어요. 우리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무사히 남아남겠습니까? 일제시대처럼 김일성이 사진 갖다 걸어놓고 하면 남을지 몰라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들 죽임당하고 피박당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하박국 시대에 유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내 뼈 속에 녹이는 누가 내 뼈가 녹아내리는 것이 고통, 너무너무 겁나지요. 겁난다고 그랬잖아요. 내 창자 속에 창자가 녹아내리는 것이 겁나고 아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뭐랍니까? 3장이 들어가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뭡니까?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발을 사슴발같이 높은 데 다니게 하신다. 지금 북한 성도들 같은 꼴을 당하게 돼서, 그래도 그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 말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지언정 그의 사랑에서 채워야 되길 바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된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참된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안전과 보존을 바라고, 우리가 그의 사랑의 대상과 연합하거나 그 대상이 우리가 연합하는 그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고, 그렇죠? 오늘 아침 설교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겁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황 목사도 잡혀가고 김 목사도 잡혀가고 이 목사도 잡혀가고 뭐 죽은 사람은 몰라요. 그 교회는 문 닫혔어요. 그리고 성도들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런 축이 됐어요. 그럴 때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도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선한 뜻을 우리가 최고의 선으로 우리 대하신다 이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낙오되지 않도록 만드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앙이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신 말씀이세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신앙에 대한 철저한 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 그 다음 반대로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 한국 사람 자식 사랑 대단하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이건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피조물은 무절제한 사랑을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향한 가식적인 사랑 이행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혐오를 가장 큰 악으로 간주해서 죄를 멸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기보다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정이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 글을 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기보다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반대죠. 이거는 뭐 이건 본질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대충 넘겨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이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서 생겨나는 자녀의 두려움이다. 부모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어려워하지요. 그래서 사랑하지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려워하는 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종의 두려움이 아니죠. 종은 그게 아니죠. 맹목적으로 그냥 자기 불이익이 오니까 주인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겸손입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쭉 아주 긴 설명을 달아놨는데요. 겸손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의 고귀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첫 번째 그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귀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사랑이 됐으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뜻을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게 복종시킨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엄청난 큰 것을 잃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그 다음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들에 대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말은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 나온 말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 자신의 과오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안타까워하며,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스스로 탐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너무 무기력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국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죠. 직분이 계급이에요. 저는 아주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장로가 되고 나니까 교인들이 그 다음에 전부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먼저 인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되니까 아무튼 장로님들이 떡 제껴져가지고 근데 우리에게 정해주신 더 높은 것을 스스로 탐하거나 또 내 처지에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소명과 검성의 지위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만족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한인교회도 엄청나게 돼가지고 넘치고 한 2년 만에 이거 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기다 엄청 봉투 하나 있으면 사가지고 그 큰 예배당 짓고 빛과 번쩍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평가받는 교회에 된 교회가 없어요. 저희도 보니까 분당을 제가 생긴 교회가 분당을 이사가면서 땅도 여튼 이상하게 이렇게 받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배당 짓고 큰 예배당 짓는데 그거 보니까 부정이 있고 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들썩거리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목사 쫓아내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선수 쳐가지고 그런 사람들 쫓아내고 뭐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아까 참 은혜 많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사는 것. 그 다음 또 참 우리보다 좋은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을 오해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 마음속에도 저도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다가 정년돼서 나왔지만은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이런 마음에 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좋은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을 오해하거나 시기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또한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가 되기를 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은사와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일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의를 찬송하는 것이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겸손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바로 이런 겸손이 결핍된 상태가 교만인 혹은 거만이다. 또 겸손과 반대되는 것은 가장된 겸손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가 견디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보내시는 갖가지 악과 역경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거나 혹은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시거나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고요? 견디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보내신 갖가지 악과 역경. 하나님 선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경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고 굴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뒤에 뒷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정의와 선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게 어떻게 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와 그분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정의로우심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 이렇게 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슬픔과 고난을 이겨야 된다.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요약해 놔서 간단히 말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갖가지 악들을 견뎌내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우리 고통을 받게 되고 견디기 힘든 어떤 상황에 처해야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인정하고 견디나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 사람은 못 견디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인내와 반대가 되는 것, 조급함, 경솔함입니다. 밑에 결론 내용 것은 앞에 그 문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결론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념이 그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내게는 다른 신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 절대 없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습니까? 사모님, 선우기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정을 해서 하나님하고 자식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세우시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거짓말 문제 때문에요.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전쟁이 터져서 공산당이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막 잡으러 다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 피해 숨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를 잡아서 공산당이 잡아서 목사 어디 있느냐? 그럼 대답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질문이 교묘해서 목사가 어디 있습니다를 말해 줄 수밖에 없는 질문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할 것이냐? 사실대로 말할 것이냐? 어떻습니까?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 그 봐주실지 모르지만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소위 도덕법에 걸리는 말이 되는 거죠. 당신은 바른 말 해도 하나님이 김 목사를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아니면 야인은 이제 여기서 죽어서 천국 불러가야 될 때가 되었다 해서 불러가실 것이다 이거죠. 권사님, 제가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 우린요, 오늘 말씀도 그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장을 보고 있어요. 말씀 모든 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를 몰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성도들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성도들 처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 목사를 살려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런 태도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죠. 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를 살려야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왜 당신이 판단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교회 예배 끝나고 와서 저희 사모자한테 제가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제가 아무튼 제가 나쁘대요. 그런데 왜 오늘 요별 전에 또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꺼내더니 내가 한번 들으래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 사모님 너무나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질문 마지막 좀 하면서 읽으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그 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돈을 신으로, 교권을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가되 이것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신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실 성도로 서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 모인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